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만 미국 기자 2명이 북한의 실상을 취재하려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억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로라 링과 한국계 미국인인 유나 리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북한에서 12년의 교화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북한군에 체포되어서 12년의 교화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5개월 만에 극적으로 풀려났는데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을 본 순간 악몽이 끝난 줄 알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요, 이 두 사람을 데려오려고 직접 평양에 온 거죠. 로라 링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의 그 충격과 놀라움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노동교화소에 보내질 것을 걱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모처로 이동한 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 있었다. 우리는 너무 놀랐고 직감적으로 우리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놀랐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충격과 감격이 이들을 사로잡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오다니, 그것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평생 그때 그 충격과 감격을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로라 링과 유나 리에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구절 속에는 요한의 감정이 배어있진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다니.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다니.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다니. 여러분, 그 구절을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워져 있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훤히 들여다보신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도 그는 이와 똑같은 충격과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후에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바울아 너의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고 말할 만큼 이제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조차도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많은 학문과 그의 많은 지식이 그를 진리로 이끌었는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왕과 신임 총독 앞에서 말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했다든가 큰 일을 했다든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 바울에게 오신 거죠. 로라링이나 유나리는 자기 나라 편에서 일했다고 하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적대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알고 그분이 창조주 구원자인 걸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학문 때문에 자기 확신 때문에라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또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워도 하고 내 마음속에 많은 악도 있지만 나는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해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것도 죄인의 몸을 입고. 바울은 그 놀라움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박해자였던 과거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현재의 내가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수고나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시작하시는가?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의 육체를 통해서 난 것은 육체일 뿐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영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으로 난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은 너의 죄의 몸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 태어나고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세요. 8절 말씀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사람이 그 바람의 속도나 방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뉴스에서 들리고요. 일본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태풍이요,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게 되어도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고 바람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요, 그 바람이 핥히고 난 곳을 우리가 보고요, 태풍만이 아니라 미풍일지라도 우리의 살갗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바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바람을 알 수 있듯이, 아무도 성령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 자신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누구도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오직 임의로 그분이 행하신다면, 그러면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나의 수고나 나의 선한 행위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어떠한 유익도 끼칠 수 없다는 뜻인가? 그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의미 중 하나일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되려 반문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늘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 하나를 통해 설명을 하세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데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구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대목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2019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T자 장대 위에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뱀의 몸통이 둥그런 원 안에 원으로 돼 있고 그 안에 그 뱀의 머리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뱀의 형상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한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합니까? 누구든지 그 주님을 보고 믿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 시대에도요, 높이 들린 이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뒤집어 보면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높이 들린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게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면 하시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쫙 임재하셔가지고 치유를 선포하시든가, 그도 아니면 마라의 쓴모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달게 만드셨던 것처럼 아니 치료제를 주시든가, 하다못해 뱀에 몰린 자리에 발을 연고라도 주셔야 하지. 아니 어떻게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겠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죽어가면서도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요,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바람도 제대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요 그분께 순종할 뿐이에요. 바라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누구도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인가?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죽음의 독이 온 몸에 퍼졌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치료제를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치료제가 있기나 합니까? 이것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처했던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죄의 독에 물들어 죽어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독약을 마셨다면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기라도 하죠. 치료제를 구하기라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죄의 독을 무슨 수로 빼내겠습니까? 죄의 독을 무슨 수로 없애겠어요? 우리는요, 죄의 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죄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존재,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죽음의 심판 아래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독으로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예쁘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런 말들은 다 거둬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교만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둘도 없는 인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C.S. 루이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전쟁터가 내 심령은 전쟁터와 같다. 수많은 죽음의 시체들과 뼈들과 상처들로 가득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듯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세상에서.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죄의 도구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어가면서까지,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해답이 있었다면 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자기를 보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보아도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는 살인자예요. 자기는 박해자예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선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써서 끊임없이 다시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맞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선한 행위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너희 아빠를 만나고 이렇게 개고생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 이 생애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를 개고생하게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개고생하는 것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착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 제가 봐도 그래요. 누구와 싸우지도 않아요. 누구를 욕하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사시죠. 하나 흠이 있다면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하나 흠이지. 얼마나 사람이 선한지 내가 봐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러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내가 다음 생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그 선한 행위가, 우리의 그 선한 업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를 죄의 도구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을 빌릴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내가 만일 그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구원자라는 걸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나의 구원, 나의 의로움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이 우리를 위해 친히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친히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다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에서 풀려난 두 여기자는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를 타고 미국 LA의 교회에 있는 밥 호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렸더니요, 엘고어 전 부통령과 그 회사 회장과 그리고 온 가족들이요, 그들을 맞으러 나왔어요. 로라링은 기자회견 내내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나 같은 보통 사람, 평범한 시민을 위해서 전 대통령과 전 부통령과 회사 회장과 온 가족들이 이렇게 맞으러 나왔다는 사실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펼쳐질 광경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맞으러 나오실 테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았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들이 나올 것이고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우리 먼저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한 업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상 가운데 오시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왜? 그들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들은요, 마치 바람을 임의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합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거예요. 바라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친구 동료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를 구원하신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평생에 주님이 주신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던 존재였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독이 가득하여 죽어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를 흘려 주시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로 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생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착한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놀라우신 그 행위를 무로 돌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하나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내게 주신 선물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헌신과 수고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전하며 평생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가족들, 친구, 동료, 친족,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에게 불어닥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친구와 동료들이, 이웃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바람처럼 그들에게 불어 들어가시고 성령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신들이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비로소 감았던 눈이, 하나님 감겼던 눈이 떠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권고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빛이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바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의 독에 물들어 죽어가던 우리가,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 우리의 이웃과 동료, 친구들을,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일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 이 땅에서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족, 이웃, 동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영광의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